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1장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부터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코로나 기간에 흔들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서로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흔들리지 맙시다. 네. 얘가 왜 이렇게 나를 조명이 세네 오늘. 자, 11장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레미야 1장은 에레미야를 부르신 소명의 사건이고 2장부터 그 10장까지의 요약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쭉 1절부터 17절을 보면 내용이 언약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1계명과 2계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 라고 해서 지금 언약을 깨트렸다고 11장 1절에서 지금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자, 언약은 서로 관계가 없는 두 당사자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두 대상을 관계를 맺어주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이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관계가 전혀 없는 두 대상을 관계를 맺어주는 것인데 이 관계가 계속 맺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파트너였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조건이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언약을 맺을 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그 대상과 언약을 맺어요. 나도 얻을 게 있으니까 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조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상태가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물건 취급받았어요.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들도 예전에 세상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품 취급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 노예예요.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왜? 누군가 나를 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누구에게 발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으면 좋아하고 버림 받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예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노예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었어요, 상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치 없는 이 노예들에게 오셔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 그 노예를 가장 값비싼 값을 주고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노예에게 인을 딱 찍어버려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를 딱 인쳐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 노예들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천조 만조, 그러니까 값으로 계산되지 않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량하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값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셨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지만 쭉 전체 또 신학이에요, 전체가. 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셔서 특별한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 시장에서 예수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너무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치장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든지 성도든지 예수를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나실인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잘 팔리기 위해서 자신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나를 써주어야지만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최고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심으로 그냥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죠. 왜 사셨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셨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는 없고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그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무엇인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원이라고 해봅시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삼성연구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삼성연구원이니까 연구원으로서 살아갈 어떤 규율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삼성연구원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서에서는. 자, 에레미야 11장 4절 읽어봅시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이르기를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아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 뒤에 말 중요하죠.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내 가치를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이가 서울역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노숙자로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던 아이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냥 길바닥에서 자고 구걸하면서 살던 아이를 부자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입양해 왔습니다. 노숙자 대빵에게 돈을 주고 사와서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명령하기를, 명령도 아니죠, 집도 주고 방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학원도 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아이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는 서울역 가지 마, 노숙자처럼 살지 마, 구걸도 하지 마, 돈도 꾸지 마, 거지들 만나지 마,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아이를, 노숙자인 아이를 사와 입양시켰을 때 이 아이를 부려먹기 위해서, 학대하기 위해서, 뭔가 집에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부른 이후에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율법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지켜가 아니라 쾌재를 불러야 돼요. 아니, 나를 그냥 자녀 삼아준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까지 주셔서 이 자녀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줬기 때문에 너 이 법 지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게 그 아이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이 율법을 되게 무거운 짐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부잣집에서 계속 부자로서 삶을 살라고 하는 율법이니까 이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 서울역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노숙자가 된 거예요. 다시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분명히 그 부자 부모님이 어려울 때는 구걸하지 말고 거지 친구들 찾아가지 말고 힘들 때는 나한테 요청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용품 다 사주겠다, 배고프면 밥 사주겠다, 항상 네가 네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것 줄게. 내 이름으로 일컬었다라는 말은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항상 부모에게 요청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부족할 때마다 또 나가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것 가지고 희낙낙거리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간 아이를 데려와서 징계를 주고 혼내고 또 다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데려왔어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삼성연구원이 될 수 없어서 은혜로 삼성연구원이 됐으면 삼성연구원에 걸맞는 삶은 네가 살아나가야 될 몫인데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넌 삼성연구원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언약을 지킬 때에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할 때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진다. 그리고 11장엔 이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11장 7절 읽어봅니다. 11장 7절 시작. 팔절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 11절은 눈으로 쭉 보시면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재앙은 언약을 깨트린 결과로 재앙을 당한 거예요. 12절 13절은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내 신들의 내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래요. 자, 에레미야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제가 뒤에 읽다 보니까 참 귀한 말이 하나 있던데 1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했는데 이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세요. 노예였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찌 보면 이 단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은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에베소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최고의 존재,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 더 이상의 인간다운 삶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그냥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해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내가 이 신분과 이 정체성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어떻게 가치관이 뒤틀려 있는지, 어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점점점 그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특권과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이 집사님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은혜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되는 거야?
라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다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당연시 여겨버려요. 당연병은 없지만 당연병에 걸려버려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이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냥 유지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안정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이 모든 은혜들이, 이 모든 선물들이 유지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때부터 언약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해요. 점점점 이 언약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 악착같이 지키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예배를 하나 드리려고 해도 정말 멀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돼요. 당연병에 걸려버려요. 그러면서 놓는 게 언약을 놓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언약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저버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대상들과 언약을 하나하나 맺어가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거 하면 그거 줄 거야? 오케이. 이거 하면 그거 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가정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인간에게 아주 고질적인 병이 당연병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네가 애굽 땅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잊는 순간부터 네 삶은 무너지기 시작하며 금가기 시작한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네 힘과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 여전히 내가 잘 살고 있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에 눈을 돌려서 우상숭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같이 사는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냥 그 존귀한 존재로 살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살면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자, 13절 아까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노예 시장에서 빼왔는데 다시 노예된 거예요. 지금 우상숭배를 한다는 건. 성읍의 수와 같이 우상이 많대요. 우상 몇 개 있습니까? 하나요? 없어요? 많아요. 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많다는 것은 다른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동맹,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까 말대로. 마치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과 약속을 해요. 여보, 내가 저녁 차려줄게, 이따 집에 와 라고 해놓고 또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내가 점심 차려줄 테니까 집에 와, 이렇게 말하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면 미친 막 이럴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내 삶을 이제 이 언약에 제한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건 나는 이제 저 여자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냐면, 야, 어떻게 한 여자로 만족하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 유혹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우리 다. 안 들었어요? 들잖아요. 저도 드는데. 과연 한 여자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대상에게 충성할 때 그 안에 복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언약에 충실하며 살다가 잠깐 눈을 돌리면 주변에 너무나 많은 동맹을 맺고 싶은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제 이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이 공부시키는 목적이 세상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나도 에라 모르겠다. 세상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면 공부 우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상이 하나씩 들어와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일의 목적에 맞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일을 하겠다라고 들어갔다가, 목회를 하다가도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목회하겠다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돈만 된다면 불의를 서슴없이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그냥 일 우상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를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학원 다니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어느 학교 막 이러다 보면 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아이들을 세상 방식으로 또 키우게 되고 또 우상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다 바람핀데 애인 하나씩 다 있대. 나도 애인 하나 만들어. 애인 우상 하나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언약을 맺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뭔가 좋은 걸 준다고 사단이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내가 눈 감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한 가지만 행하면 이걸 준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심지가 굳어야 되고 버텨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주만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어떻게 내가 됐고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늘 큰 관점 속에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은 안 지키고 다른 대상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역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다른 말씀은 아주 우리가 힘을 써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앞으로 여기다가 더 많이 써야 돼요. 다른 것 좀 소홀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힘을 쓰면요, 지금 계속 큐티 본문도 이 왕들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갔을 때, 요담 바른 길을 갔을 때, 오늘 보면 아하스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치세요. 그리고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계속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삶이 풍성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간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머리를 막 굴려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근데 막 휙 나오는 화살에도 죽어요. 7절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뭐라고 해요? 간절히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목이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란데,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래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래요.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안 듣겠대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번제를 명해놓고 명하지 않았다고 하고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뒤에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보고 기도하지 말래요.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안 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세게 나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건 다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뭔가 조금 부족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뭔가 부족해. 아까 그 거지가 부잣집에 입양되어 들어오다가 공부하다 부족한 게 있으면 요청만 하면 준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들어줘도 그 정체에 맞는 삶을 살다가 부족한 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모세가 느헤미야가 다니엘이 중보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돈이나 힘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라민정 집사님에게, 김은영 집사님에게, 이정민 집사님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은 다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줄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돈은 주기도 싫고 다른 건 도와줄 것도 없으니까 기도해 줄게가 아니라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집사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경우죠. 집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늘 말썽 피워. 저는 왜 이 예를 들다가 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형이 중간에 와서 아버지가 너무 큰 매를 들고 얘를 때리려고 하니까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형이 이제 중간에 중재를 선 거예요.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할게요. 제가 동생 잘 돌볼게요. 한 번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또 말 안 들었어요. 또 그랬어요. 또 말 안 들었어요. 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형이 나서서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해도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이제 동생 얘기는 내 앞에선 꺼내지도 마.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 동생 얘기는 이제 내 앞에서 말도 하지 마. 이 말은 내 결심 섰어.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말해서 듣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경계했는데 나 이만큼 말했으면 됐어. 참을 대로 참았어. 그런데 얘는 말해서 듣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얘는 불순종이 그냥 뼛속까지 그냥 스며들어 있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아버지가 뭘 해라 하지 말라를 들었는데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 바벨론에 끌려간다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제 마음 심판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생 얘기는 더 이상 내 앞에서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이 없으시진 않으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냈는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집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를 향해서 안 참으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죠. 선지자들을 그래서 계속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을 계속 보내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도 이제 내가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실수했다가 아니에요. 고의적이에요. 악한 거예요, 아주. 15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이 내 집에서 뭐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성전만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우주가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인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내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너 내 집에서 뭐 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고의적인 거예요. 그건 이미 음모를 꾸민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 여자가 한 번 정도는 나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금방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져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큰일 날 생각을 했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집에 그냥 남편이 있는데 남편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뭐 하고 있냐? 악한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음모를 꾸민다는 말이 나쁜지 알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악한 생각이 날 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상대방의 눈을 속이고 그냥 내 욕심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옆에 버젓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대상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나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건 나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는 분인데 마치 연세 드셔서 눈이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방에 가둬놓고 다른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인네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나 보다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아까 15절 하반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증스러운 것은요, 제물고기를 또 하나님께 드려요.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제물고기가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면 내가 잘못을 했어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젠 너는 그 제사를 드려도 내가 죄 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로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다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진심을 담아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했을까? 내가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그 안에 좀 진심이 있어야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와서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리고 또 나가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나 마난 거예요. 그냥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와서 제사 한번 싹 드리고 또 나가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마음이 없고 진심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 예배가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한테 헌금마저 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웃으시네. 내가 헌금 드리니까 좋아하시네. 야 여기 있어요. 헌금이나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제사에 진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고 결단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니 그런 예배를 오래 드렸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어디 또 예배 없나 그래요. 이 예배 또 좋네? 이 예배 또 좋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만 좋대. 그냥 맨날 예배만 좋대.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그 후가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 제물고기 그걸로 네 재난 피할 수 있어? 없어! 이제 그 예배 아무런 효과 없다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뒤에 보세요.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 원문을 보면 거룩한 고기가 너를 너의 재난으로부터 지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데요. 이제 이 말이에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뭔가 그냥 화려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뻐한 줄 알고 내가 또 거기서 오늘 만족해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스러움에 질려버리신 것입니다. 이 거짓됨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 없을 때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다른 남자가 나가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앞에 웃으면서 또 식탁 교제를 하고 남편이 또 없으면 다른 남자 또 들어오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더 가다가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오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순종이 진짜 뭐 표현도 안 되지만 뼛속까지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그냥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게 그냥 그들의 일상의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인데 16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여기서 되게 슬픈 말, 갑자기 반전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내가 처음 얘네들을 불렀을 때는 너무 수식어가 많아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였는데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백성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피값 주고 사서 의의 옷을 입혀놓고 의의 의인으로서 맞는 삶을 살라고 율법까지 다 줘서 살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맺을 수 없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이들을 부르셨는데, 이제는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가지가 다 꺾여버렸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너무 소중할 때 그 안에 수식어가 많죠. 제가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붙였을까?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우리 자식은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멋도 잘하고요, 멋도 잘해요. 뭘 갖다 붙여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 부모가. 그런데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 감람나무는요,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이제 올리브 나무인데 제가 몇 가지만, 감람나무의 상징적 의미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 성경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먼저 요거 알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람나무는 크고 화려해서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성다움과 다산, 그리고 이상적인 의인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상적인 의인의 상징.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두 번째는 의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데 사용됐어요. 시편 128편 3절, 우리가 이 본문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세 번째는 스가랴서 4장 3절 보면 등잔대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4장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줍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살펴보았지만 신약을 보면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11장 집에 가서 보세요.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그 감람나무의 원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방인을 돌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접붙임되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까 우리 본문에 나온 대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임시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감람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 중에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감람나무 보니까 그 열매가 50%가 기름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나무에서 소출되는 기름의 양이 38에서 57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름이 나와요, 여기서. 자, 근데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스가랴서 4장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 자, 이제 스가랴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를 알려면 에스라서가 역사적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다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개, 스가랴, 우리 전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학개,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한 15년에서 16년 정도 중단이 돼버려요. 그때 학계에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을 짓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인데, 지금 4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물어봐요.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이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당시에 누구예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더 나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서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유명한 구절이 있죠.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6절이 유명한데, 이제 계속 이 뜻이 뭡니까? 등잔대가 뭡니까? 감람나무가 뭡니까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건데, 이 성전은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꾸 성전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교회 건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으로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성전은 좁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지만, 성전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옷을 화려하게 입고 성형수술을 해서 훨씬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감람나무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보이진 않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맺힐 수 있는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맺히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자, 구약에서는 그걸 공의와 정의로 표현해요. 신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땐 공의와 정의. 근데 이걸 이제 또 신명기나 레위기서에서나 막 풀어서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만 공의와 정의와 사랑,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호와의 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불렀는데 어찌 너희들은 그런 열매는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히고 거짓과 속임과 악독과 살인과 도둑질만 하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못 맺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네가 나에게 요청만 하면, 내가 기도만 하면 들어줄 테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가 없어도 이 땅에 기쁨도 없어요. 쉼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에서 그 복을, 율로기아의 복을 끌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가정에 기쁨을 주고 무너져가는 공동체 속에 행복을 주고 길이 없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너는 좋은 열매, 이거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외워져.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야,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북한의 백성들은 김정은이를 선전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델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선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선전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럼 지금 찬송해 볼까요? 찬송은 어떻게 찬송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이미 자녀 삼아주셨고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기가 막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존재예요. 너보고 보석이 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이미 보석을 만들어주고 그 보석의 가치를 유지하라고 계속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질이 달라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스펙, 이력 이거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에 힘을 다 쏟고 살아갈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6절 읽고 마칠게요. 그 뒤에 보세요. 결론이 별로 안 좋은데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큰 소동은 뭡니까? 바벨론 침략이에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 구절을 보세요. 참, 내가 너를 이렇게 열매 맺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지금은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서 원 가지가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불에 타버립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판당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로 인해서 이 세상을 태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이방인의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불로 우리가 태움 받아줘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시간 기억하세요. 자,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 목사님들 집회 때 많이 설교를 듣던 내용이고 우리는 이렇게 박제된 호랑이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는데 정말 나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사람의 모양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잘못하면 율법 지키세요 그러면 또 그 율법이 하나의 짐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잠잠하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감람나무의 그 기름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 공의, 정의,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우리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을 확인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